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곁에 솟아 먹고 있는지라. 이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수하거늘 치선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지난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만났고 그 폭풍을 이제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고 그 폭풍을 이제 지나쳐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폭풍을 건너서 닿은 곳이 이제 거라사인이 거하는 이제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군대 귀신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를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킵니다. 한 사람과 돼지떼 2,000마리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 그것은 3, 4배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리고 고라사인 지방에서 돼지 2,000마리는 굉장한 경제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보다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가 당하는 모든 수치와 고통 그리고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경제적으로 기쁨을 느끼는 연봉은 약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연봉을 8천만 원 정도를 받기 전에는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면 8천만 원 정도가 되면은 그 기쁨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을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2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억 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이 감정적으로 자녀를 이제 2억 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한 번에 잃는 것과 자녀를 잃는 것과 감정적인 경제적 비용으로 비교하자면 같다고 합니다. 한 사람과 경제적 비용을 계산하면 당신의 상실의 감정이 어떻게 계산될지는 모릅니다. 그 경제적 손실로요. 그러나 감정이란 회복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돈은 회복 가능하지만 자녀는 회복할 수가 없지요. 최근에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노동 혹은 고통을 돈으로 대신 치료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경제적 가치로 접근하는지 또는 인격체로 대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가지 않을 장소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매우 강력하고 더러운 귀신이 있으며 부정한 돼지떼를 치는 무리들이 있는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거라사인 지방은 이방인의 특성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돼지와 무덤 사이에 사는 로마 사는 군대 귀신이 있는 자가 거라사인 지방에 있지요. 그래서 그 따라 따지면 유대인들에게 거라사인 지방은 기피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뚫고 폭풍 중에 있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죠. 본문의 내러티브에 보면 21절에 다시 배를 타고 마주편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오직 하나이죠. 그것은 한 사람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예수님이 본문의 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제적 손익계산이 분명한 지역에서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사물로 이해하는 유물론적 가치관을 버리고 영혼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을 버립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경제적 손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한 영혼을 위하여 그것을 허비하신 그리스도의 긍휼을 깨달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선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무도 가지 않는 거라사 지방에 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가브나움에서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인 지방으로 향해 중 폭풍을 뚫고 도착을 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라고 이제 지명을 썼고요. 마태에 보면은 가다라라고 지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거라사와 가라다는 돼지떼가 협곡으로 내려가서 이제 던져질 만한 그런 이제 협곡 장소가 없습니다. 바다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라다와 거라사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동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20절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는 헬라인,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점령된 10개의 소도시를 데가볼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거라사는 소도시 중에 하나이며 거라사와 가라다는 당시 인지도가 높은 지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명을 쓴 것 같은데 반면 돼지떼의 협곡을 던질 수 있는 장소는 거라사도 아니고 가다라도 아니고 케르케사 혹은 케라사라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지명의 정확한 명칭은 거라사가 아니라 케라사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지정학적으로 예수님은 케라사에 도착했습니다. 그 지역은 이방인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대인이 없고 이방인만 거주하는 지역이고요. 주업은 돼지를 치며 로마 군사들의 식품을 보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가장 혐오스러운 지역이고 부정한 지역이고 또 거리끼는 지역이죠. 로마인 군인들에게 그것을 또 납품하는 지역이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케라사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님을 직면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마을에서 추방되었고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정상적인 사람과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와 지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죽은 자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율법에 의해 추방된 것이 아니라 그의 비참함 때문에 추방되었습니다. 본문의 3절과 5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그 사람을 비추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비춰 인간의 비참함, 그 한탄스러움을 거울 삼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의 본질을 거울 삼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걷혀 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 본문에 보면요, 헬라어 원문에는 좀 더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쇠사슬을 쓴다 해도 누구도 그를 결박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역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묘사는 무엇이냐면요, 그 비참함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보여줍니다. 뭡니까? 그는 쇠사슬을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죠. 그를 결박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결박하다 혹은 제어하다라는 이 동사를 인간에게 사용하지 않죠. 인간에게 사용하는 동사는 아닙니다. 이 동사는 기본적으로 동물을 주어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결박하다, 제어하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인격성을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격적인 존재로 여김받지 못합니다. 나아가 이제는 이라는 이 부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점진적으로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대해 더 알 수 있는데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를 끌고 고랑을 깨뜨렸으니 그리하여 아무도. 마가는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함을 그 자연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귀신 들린 자는 고랑이 족쇄입니다. 족쇄와 쇠사슬로 결박하여도 그것을 깨뜨립니다. 현장은 매우 이제 긴장된 상황이죠. 아주 긴장이 긴박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인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제어할 사람은 없죠. 이제 힘으로 그를 제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바다 위의 거센 폭풍과 같습니다. 노련한 뱃사람들도 제어할 수 없는 광풍과 같은 광인입니다. 본문은 제어할 힘이 없다고 말하죠. 귀신은 몸을 숙주로 사용하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귀신은 그 힘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악마에 의해서 몸이 망가지고 파괴될 정도로 비참함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그와 같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 누구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밤낮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행동은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밤낮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그는 자신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를 가하는 존재가 되었죠.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시간을 따지지 않고 공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 그를 경계하고 자신들의 재산에 해가 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뿐 어떤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뚫고 캐라사까지 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위험을 감내하면서 그 지역에 갈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유대인 예수님, 부정한 것 사이에 있는 부정한 존재를 향하여 그는 가셨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가지 않을 장소이죠. 아마도 군대 귀신, 그는 예수님께서 오지 않을 장소를 택하여 그곳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를 만나러 그곳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알지만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간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행동이 예상했던 것과 다릅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뭐합니까? 절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행동이 예수님을 보고 절한 겁니다.
절을 하는 행위는 신을 경배하며 존경을 표하는 행위이죠. 그러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되어 절한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되어 그 앞에 그냥 절을 한 거죠. 군대 귀신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 문구는 우리가 이미 1장 24절에서 익숙한 문장인데요.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은 3번 등장합니다. 1장, 3장, 그리고 5장인데요.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존재를 항상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자세히 묘사합니다. 1장 24절에는요, 귀신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3장 11절에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본문 5장 7절에서는요 아주 상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는 영적 무지에 있는 제자들과 비교되는 놀라운 기독론적 고백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마도 우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상세히 보았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탁월한 지식을 소유했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과 그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탁월한 성경 지식이 무의미하며 그것은 탁월한 인문학적 지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지식으로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불가능적 은혜로 생기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여주는 귀신의 행동은 예수님의 탁월한 권세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의 독특한 지위, 그것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제 안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탁월한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대적이며 적대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숙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떠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권세와 능력, 탁월한 지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가항력적인 권세와 능력 그리고 탁월한 지위를 사용합니다. 그 불가항력적 능력은 아무도 가지 않는 장소에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은 한 사람을 위한 은혜입니다. 둘째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일을 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일을 하신 예수님. 귀신이 예수님께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의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어떤 주술을 하거나 기도한 것이 아니죠.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 하셨죠?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권능이죠.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귀신은 말씀의 권능으로 제어되고 쫓겨납니다. 예수님은 복잡한 의식이 없이 단순히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모든 기적과 그의 하실 일들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린 자에게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라고 말합니다. 한글로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헬러어로는 이제 레기온인데요. 이것은 이제 군단입니다. 군단. 군단이라는 의미는요, 로마의 이제 오늘 말고 당시 이제 군사적 용어로 이해해야 되겠죠. 로마의 군대에는 한 군단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5,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 5,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집단을 말합니다. 로마 군대는 당시에 아주 악명 높지요. 용맹스럽고 거칠고 호전적인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군대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죠. 이 이미지를 기억한다면, 그러니까 귀신이 군대라고 말했을 때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것을 이제 이미지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한 귀신과 대면한 것이 아니라 한 군단과, 그것도 무장되어 있는 엄청난 군대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군단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버텨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군단 귀신도 예수님의 무게 앞에 가벼운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비를 구할 뿐이죠. 군단 귀신이 이제 숙주의 몸에서 빠져나갈 것이지만 예수님께 또 제안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귀신들이 지금 케라사 지방에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 구전에 따르면 귀신은 그 지역, 그러니까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면 힘을 잃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누가의 기록에 빌려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마도 귀신은 영원한 불못인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신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의미 없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때에 돼지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 것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청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죠.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 들린 아멘. 보십시오.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돼지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사악한 본질은 예수님을 매우 곤혹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한순간에 몰살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윤리적 문제를 대두시킵니다. 이들의 손실, 그러니까 돼지떼 2,000마리 케라사 지방에 있는 이들의 손실은 경제적 참사에 해당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받은 도움이 돼지를 치는 목자에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행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물리적으로 돼지떼가 몰살했지만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단 귀신의 세력이 제거된 겁니다. 그 지역에서 그 엄청난 귀신의 세력이 제거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괴롭히는 세력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제거하고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라사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2,000마리 넘는 돼지떼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고 한 사람을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예수님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마가는 돼지떼가 몰살된 이후에 돼지 목자에게 어떠한 언급도 없고 상황에 대한 전후 맥락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서사를 보면은요, 그 엄청난 사건 이후에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반면 서사에서 돼지 목자들은 마을 전체의 경제를 책임지는 돼지떼의 몰살에 대한 소식을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여러분,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자들이 도시와 마을에 들어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전하고 그들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오겠죠.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불안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들의 경제적 손실이 확실한 건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들의 눈앞에 해악의 존재였던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의복을 입었고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 그것은 평화이죠. 안식입니다.
이제 마을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평화가 임했어요. 안식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럽게 하는 군대 귀신은 바다의 돼지떼들과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이를 본 무리들은 두려워하지요. 과연 그가 누구이기에 쇠사슬로도 결박할 수 없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군대 귀신을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는지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예상과는 다르지요. 두려움이 임했으나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돼지떼의 몰살에 의해서 심각한 경제적 참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역에 온 것을 분하게 여기고 떠날 것을 간구합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싶어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이 있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나 앞에 데리고 와봐라 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면 당장 하나님이 떠나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실 매우 불편합니다. 자신의 죄와 사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케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 지방에 떠나기를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에 그들의 지불해야 할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그 누구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코 환영받지 못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를 걸어가시는 것이죠. 셋째로 아무도 원망하지 않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절정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이방인은 무덤가에 앉아 돼지고기를 먹는 자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가증하고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넘어섭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땅을 밟음으로써 그 땅은 정한 땅이 되고 부정한 자들을 만짐으로써 그들은 정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게라사 지방의 가장 부정한 존재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군대의 귀신을 몰아내고 돼지떼를 몰살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어 소망 없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깨끗하게 되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요구했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군대 귀신을 들렸던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면 유일한 이방인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유대인으로 구성되었고 이방인 예수님의 제자 중 일원이 된다면 예수님 사역에 큰 장애물이 될 것임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점차적으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급진적으로 세력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를 위하여 파송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사역에 대하여 항구하도록 명령하셨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예외라는 것이 특이하지요.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에 배제되어 소망이 없던 이방인 중에 전도자가 생긴 것이죠. 그에게 예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제자로 그들에게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최초의 전도자가 생겼고 그 최초의 전도자가 이방인의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적으로 파송된 것이죠. 그가 파송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에게 분노하며 그 지역을 떠나기를 강구했던 그 땅의 사람들입니다. 부정과 불의가 가득한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너무나 불편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선포하는 것, 바로 그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가 전파해야 할 복음의 내용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몰아내신 하나님의 사역, 불의와 부도덕, 불신의 세계와 대결합니다. 게라사 지방에서 쫓겨나게 된 예수님은 군단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롭게 된 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는 실제 증인이지요. 그는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제 집에 갈 수 있고 자유롭게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한 사람에게 서사가 집중이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 큰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자들로도 결박할 수 없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악한 세력에서 해방하고 자유롭게 한 일입니다. 그가 받은 고통,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가시적으로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당하면서 가시화된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 안에 그 엄청난 귀신들이 있었는지를 알았겠습니까? 돼지떼 2,000마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돼지떼 2,000마리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도덕적 규율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아까워하실 것입니까? 그와 상응하는 여러분 경제적인 어떠한 자본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당신을 숫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저와 여러분을 상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물론적 세계관은 모든 것을 사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가룟 유다가 바로 유물론이라는 쓴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마술사 시몬, 아나니아, 삽비라, 수많은 사람들, 아간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유물론적 세계관에 살았고 거기에 넘어졌습니다. 경제적 참사가 한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형은 탕자인 동생이 돌아오자 몹시 화가 나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제적 자본을 동생과 다시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가 볼 때 동생은 자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케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군대에 귀신 들렸다가 깨끗해진 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에게 어떠한 긍휼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막대한 손해를 입힌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계에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 게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주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보다는 그들의 경제적 보상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때 그들이 원하는 사악한 돈 노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것, 젖는 것, 필요 없는 것,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는데 사람들의 눈속임은 어떨까요?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속이는 것은 더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나의 경제적 손실을 더 아까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의 명성을 더 높이고 나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할 수 있을지 우리는 궁리합니다. 권력욕이 더 큰 사람일수록 더욱 취약할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은 더욱더 사무라시킬 것입니다. 가치 기준은 경제적 자본으로 환산하고 사람을 대할 것입니다. 신분과 명성에 따라서 높은 기준을 측정하여 그들을 무겁게 대하는 반면 신분과 명성 그리고 외모에 따라서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가볍게 대할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취약하고 부정한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무덤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어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거울이 오늘날 나와 여러분,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폭풍을 뚫고 그를 찾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의 그 세계에 오셨습니다. 그는 한 사람을 위하여 소망 없는 세계에 오셨습니다. 그는 쇠사슬로도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을 말씀으로 악한 물에게서 해방시켰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본 자들은 그를 믿지 않았지만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서 해방된 오직 한 사람은 이방인의 최초의 전도자가 되어 주께서 하신 그 큰 일을 믿었고 전파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결박되어 죄인을 해방시켜 의롭게 하셨고 죄인을 위하여 그가 결박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누구도 결박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나를 그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제거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을 파괴하고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를 경제적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을 위하여 생명을 버렸다라는 이 내용을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엄청난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폭풍을 뚫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하신 말씀을 뭡니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 내가 볼 일 뭡니까? 이방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 세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정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그를 불쌍히 여겼는지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큰일, 위대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큰일,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우리 대신에 결박되신 것입니다. 그 경제적 비용, 이것을
우리는 경제적 비용으로 이웃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격을 돈으로 바꾸는 시대에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여 경중을 따지는 시대에 우리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의 놀라운 사랑은 경제적 비용이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유물론과 경제적 자본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정을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고 인격도 사람도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도 경제적 비용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비용이 비싼 사람이 따로 있고 값싼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번영 경제, 번영 신앙을 저항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결박하신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경제적 담론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담론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도시와 복음 그리고 운동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복음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음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때 아무도 원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큰 일을 우리 공동체 내에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복음의 삶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비용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에 힘입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